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되어서 13번째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나이지리아에서 갔다 왔던 목사님 4분이 이거에 걸려와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실로 왔던 외국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확진이 되면서 놀라운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제한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을 해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죽고 마는 생명,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인간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만 병해버리면 노력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토록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게 되고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주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시간의 제약 속에서 끝나버릴 생명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겠는데 성육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란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혹시 더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운데 1절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또 2절부터 나온 말에 그라고 하는 대명사를 예수님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예수님, 2절부터 나온 그라는 대명사를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한번 대신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말씀 대신에 예수님, 그란 대신에 예수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좀 바꿔보니까 확실하죠? 말씀이 육신에 있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33년 짧은 세월이지만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가장 잘 알게 표현해 준 게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 또 하나는 선포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신 분이셨습니다. 태초란 말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시간의 시작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신, 스스로 자존하신 분,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받는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과 끝의 주인이 되신 알파 오메가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하고 돌고 공전하면서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바로 그 태양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간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조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4절을 보게 되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인 하나님과 동시에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의 생명을 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온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생명 때문에 이 지구상에 거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소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지탱된 것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생명이 지속되고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생명은 피조물의 육체 안에 있는 제한되어 있는 생명이 아니라 다시는 질병이나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질병이나 이 세상에 어떤 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로고스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을 때 이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어도 주를 알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생명, 시간에 제한된 생명, 또한 끝이 있는 생명에 집착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맹인의 눈뜬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맹인 눈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 겁니까? 단순한 육체적인 육신이 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까? 정말일까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곳에 아무리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눈이 뜨여져야 책을 볼 때 알게 되죠. 여러분, 영어책을 받았어요. 근데 영어에 대해서 모르는데 영어책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학에 대한 어떤 전문 책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과학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과학의 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아도 깨닫지 못한 것을 바로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컴명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앞에 뒀는데 컴퓨터를 모르면 컴퓨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 컴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식적인 맹인들만 있는 것이 정신적인 맹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점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보아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만 바라봅니다. 또한 늘 전체는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 잘 판단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신적인 맹인, 또 정신적인 생명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뭡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캄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빛이 되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한 것처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우리 모두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빛이신 예수님을 내게 받아들여서 내 장애가 된 걸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신 주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온 데서 방해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불신과 편견, 아집과 편견, 그리고 거칠과 체면, 이런 것들을 벗어내버리면 빛이신 주님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 때도 깨닫게 되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되게 되고, 땅만 보던 사람이 위를 바라보게 되게 되고, 사람만 보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만 보던 존재가 바로 남을 의식하게 되고, 물질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빛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의 빛인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암송한 데 게으르고 딴 데 관심이 있는 분이 많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남겼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말씀 보게 되면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고난도 고난이 아닙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간 것이 그냥인 것 같았지만 종으로 팔려간 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와서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대림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에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희생한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대림절 절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내용이 어디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 우리가 본받을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을 깊이 묵상하고 닮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 대림절만큼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현대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간략히 몇 가지로 보게 되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분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6절은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움켜잡는다, 놓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고집할 때 씁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하늘 보좌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권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입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처럼 내 주장이
나를 감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내 마음에서 끌어집어내고 그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되냐? 주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내 주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게 되고 가정에서 어림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대림절 주간에는 주님이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말씀의 뜻에 와서 우리 시행했던 것처럼 예수를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내 주장, 내 고집, 편견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이 대림절 명절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예수는 자기를 비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말은 캐노운이란 말인데 물통에 물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서 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고집, 편견, 아집, 교만 다 버려야지 참다운 자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을 버려야만이 주님께 내게 오셔서 주인 되시고 내가 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물이나 영의 눈이 멀어 있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빈 내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오게 되고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조금 물질 얻으니까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나서 내가 천년만살까지 계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비우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렸던 삶 갖고 나누고 베풀고 덕을 세우고 그 삶 영광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이 대림절 명절 동안에 자신을 비우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처음엔 주님이 오지 못합니다. 다 비울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게 될 때 영연히 띄어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게 되는데, 이번 대림절만큼은 여태까지 나를 주장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게 있는 걸 나누고 베풀고 말미암아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지금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낮추신 분이셨어요. 당신의 그걸 주장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춘 데까지 더 낮춰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종의 형체를 가져 삶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종의 모양을 취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종이 된 겁니다. 영광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입으신 것이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올라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올라가려다 보니까, 더 많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뚝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과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교만을 갖다 보니까 세상은 싸움터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왜 가정에서 다툼이 있는 겁니까? 내 삶의 현상 속에 왜 불안이 있는 겁니까?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교회. 내가 낮아지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삶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잃어버렸던 겸손이 있다면 겸손을 되찾아서 주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셨어요. 단순히 고난을 감내하신 분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을 치른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건 우리 입장에서는 큰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상에 내놓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낭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신 날입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희생했더니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낮아지고 희생하신 예수님, 복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 위에 있는 자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시면 이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까? 왜 희생하지 못합니까? 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내 안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7세기에 살았던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천번을 나셨다 해도 내 안에 나신 바 되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버림바 된 자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천번을 나셨다 해도 내 안에 나신 바 되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난 여전히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교회를 나오시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몹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묶였던 게 풀려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진흙탕 속에서 계속 싸움질 하신 분 계십니까? 죄를 거역하지 못해서 마음이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분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승리하는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게 되고 담을 넘게 되게 되고 주께서 주신 복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해서 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